날씨가 엄청 더워요. 그 장마 같지도 않은데 장마가 끝났다는 얘기를 하네요. 그 방기성 씨죠, 그 기상청에 어저께 들어보는데 40도 이상 그렇게 하여튼 뭐 이상 기후에 우리가 지금 동남아 원에 있는 그런 기후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이런 팬데믹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 팬데믹도 변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그 싱가포르나 영국 같아서는 이게 뭡니까 그 예방 차원을 포기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된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 보겠다. 그쪽으로도 아마 방향 전환이 자꾸 이렇게 계속된다면요. 계속된다면 뭐 대책이 없잖아요. 어떻게 어느 때까지 정부에서 예산으로 그 지원해가면서 하겠습니까? 아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떤 거 예방할 수 없는 방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지경이 오면 그때는 이제 손을 놔야죠. 손을 놓고 죽어가는 사람들만 어떻게 처리하는 싱가포르이 지금 정책으로 그걸 추진하고 있고 영국도 그걸 생각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이 거의 접종률이 뭐 60-70%다 맞췄는데 또 다시 또 몇만 명 단위로 늘어나잖아요. 이걸 우리나라로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어찌됐건 내가 설령 내일 스피노자입니까? 나는 참 그런 거 철학자들만 인용하기 싫은데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 자세로 살면 됩니다. 그냥 묵묵히 살아가세요. 요새 그 신부단장 얘기하거든요. 성경 모르는 사람들 얘기해요. 신부단장을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휴거되지 않습니다. 행위로 휴거돼, 믿음으로 휴거되는 거예요. 신부단장은 뭐예요? 계시록에 마태복음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휴거되고 난 뒤에 크리스찬은 다 올라가고 난 뒤에 이 땅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환난 중 휴거 기회를 한번 줍니다. 우리는 환난 전 휴거예요. 모든 주님께 몸에 붙어 있는 자들은. 그런데 못 올라가는 자들은 뭐예요? 행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 그 베드로 고백 배웠죠? 그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근데 뭐 주는 그리스도 그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믿음이면 우리가 뭐 부활은 죽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휴거를 염려하신다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신부단장이라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10처녀 5처녀는 뭐예요?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하지 않고 행위를 말하는 건데 우리하고는 행위 관련 없어요. 기도하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강론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지혜롭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말씀 아니면 제 입을 닫아주시고 또 듣는 자의 귀를 닫아주시옵소서. 오직 기록된 말씀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꾸 얘기하잖아요. 7년 환란입니다. 7년 환란에 계시록 4장에 봤더니 이미 부활되고 휴거되었어요. 24장로가 있는데 이들이 5장 11절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통치자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한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구약 성도를
데리고 올라갔죠.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구약 성도를 데리고 올라갔고, 또 주님께서 장차 우리를 신약 성도입니다. 이게. 신약 성도를 데리고 올라가실 거예요. 공중에 나타났어. 마지막에, 환란 마지막에 14만 4천과 환란 성도, 이건 목이 배회한다고 그랬죠. 이들은 환란 중에 부활하고 휴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데리고 올라간 천열매 중에 이것이 뭐예요? 맛보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건 수확이고, 마지막에 이건 이삭 죽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가서, 이때는 신부단장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때는 5처녀, 10처녀가 있습니다. 또 이때 가서는 혼인식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 예복이 필요해요. 이때는 뭐예요? 율법, 그들이 지켜온 율법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율법 플러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두 가지가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닉 주가 나오죠. 메시아닉 주가 이거예요. 이런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만 필요합니다. 우리는 율법하고 관련 없는 자예요. 율법이 관련 없냐? 굳이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뭐예요? 내 이웃사랑.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 사랑하면 되는 건데, 이거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신부단장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환란 들어간 얘기.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혼란, 근데 자꾸 이렇게 혼란을 주잖아요. 말씀을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전부. 자, 주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존경하는 그 피터윈 미국의 그 목사님 것을 좀 그 글을 적어놓은 것을 제가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제가 많이 인용하죠. 그 말씀을 보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셔요? 구름과 올라가시는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구름 사이에 주님께 쭉 구름 사이에 들어가셔 버려요.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왜 하늘을 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끌어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떻게? 동일한 예수님이라고 돼 있잖아. 공중 부활 승천에서 올라가신 그 동일한 예수님이 나중에 내려오신다는 말이에요. The same Jesus 이렇게 돼 있지. 어디 이만희가 온다고 돼 있고 어디 박태선이가 온다고 돼 있고. 이 한 구절만 가지도 올라가신 그 동일한 예수님이 내려오신다고 그랬지. 이게 내가 영으로 부활해가지고 온다고 돼 있어 여기에.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는데 어디 오셔요? 계시록 1장 7절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어떻게 되십니까? 그분이 오는데 구름 사이에서 오십니다. 왜? 동일한 모습으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1장 7절 계시록.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니라. 개역성경에 구름을 타고라고 되어 있습니까? with cloud. 구름과 함께 오시는데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은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만희가 재림이라면 왔다면 다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성경에 분명히 들을 때 있죠.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야, 어떻게 보냐. 예수님께서 공중에 이렇게 내려오신다고 보세요. 지금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고 방송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계를 막 해줄 거 아니에요.
저기 인공위성 하나 띄워도 다 중계하잖아요. 저 구름 사이에서 예수님 오시면 다 중계해요. 그 다음에 그분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유대인들도 볼 거란 말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하리니.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구나. 참으로 그러하리다. 아멘. 주님이 오시는 모습은 어떻게? 구름과 함께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로 이만희는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자, 재림의 모습은, 다시 오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른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 흥청망청할 거란 말이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뭐예요? 이걸 아신다니까. 우리는 이미 올라갔어요. 우리는 이미 올라가고 난 뒤에 7년 동안에 시작되는데, 그때 이것이 재림이에요. 이건 재림이고, 어디? 지상재림.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여기는 우리를 데리러 어디로 오신다고? 공중재림이에요. 공중재림. 주님께서 대기권, 저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새가 다는 저기까지 마중 나와서 우리를 끌어올리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 갑자기 옆에 사람이 없어졌을지도 모르지. 며칠간 소동이 나다가 잊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흥청망청거릴 때 주님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제가 해드렸어요.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우리한테 그때와 시기에 관하여. 왜냐면 사도 바울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하여튼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언제 온다고 그러면 그 100% 사기꾼이야. 그 유튜브에서 그거 보면 안 돼요. 시가 언제 오신단 말을 하면은. 날짜 계산하지 않습니다. 뭐 주님 오시라고 막 우리가 막 때를 쓰고 막 기도를 하고 어서 오세요. 필요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어서 오시면 좋겠지만 그 때와 기한은 성부 하나님한테 맡겨 있는 거예요.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예요? 언제 오실 거는가는 관심 없어요. 그건 우리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뭐예요? 어떻게 오실까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오실까? 아까 말씀대로 주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사이로 이끌려 올라가시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오신다는 말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This same Jesus. 그분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셔. 그거 하나 명심하세요. 구절을 딱 들이미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 딱. 개역성경에는 그 예수님이라고 그랬던가? 영어 성경에 This same Jesus. 킹제임스 성경역에 동일한 예수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보라, 내가 짙은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한 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내가 너와 말할 때 듣게 하려 함이며 또한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사건이란 말이에요. 표적사건. 알게끔 하기 위해서, 속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구름과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오면서 내가 구름과 함께 내려온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만희는 그렇게 못 내려오니까. 지가지 마귀 새끼니까. 지가 어떻게 구름과 함께 내려와. 그러니까 구름은 영이다 하고 속이잖아. 그래서 신인합일, 성경에 전혀 근거 없는 구절을 인용하잖아요. 출애굽 34장 5절.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니라. 이미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구름 가운데 오신 것을. 출애굽기 24장 15절 모세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산에 오를 때 구름이 산을 덮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구름이 임재한단 말이에요. 자, 주님의 오심은 두 단계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공중까지만 오신다니까. 공중에 이 땅에 안 오시고, 이게 공중재림. 이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데리러.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공중에서 우리가 7년간 주님과 함께 있다가 우리와 함께 내려오는 거. 이게 지상재림이에요. 많은 군대와 함께, 천사와 함께 내려오는 거. 주님은 두 번 오셔요. 그러니까 2000년 전까지 하면 세 번이지. 초림. 그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 당신을 믿게 하려 오셨어. 그런데 이때는 뭐예요? 믿는 자들을 끌어올리고, 이때는 뭐예요? 믿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다가 죽은 우리 아버지, 예수 믿다 죽은 많은 사람들, 그분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살아있는 저는 공중에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많이 말씀드렸죠. 4장 15절 17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휴거가 있다 없다. 주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거들이 안 믿기 싫다고 휴거가 없다고 그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교회에서 휴거 얘기 얼마나 합니까? 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1992년도에 이장님이가 사기를 쳤거든, 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휴거 얘기만 하면은 뭔가 거부감을 느낄까 봐서 휴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이 진리인데.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님께서 휴거를 말씀하셨다고.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결코 잠자는 자보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이번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뭐예요? 천둥, 번개 이런 소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올라갈 때. 잘 들으세요. 귀 기울이고. 현수야 이리 올라오라 하는데 엉뚱한 짓도 하지 마시고. 그럴 일은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데리고 올라가셔요. 우리가 듣고 안 듣고가 뭔 상관이야.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부활해서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제가 그들과 함께, 부활한 사람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이게 캐치업이에요. 캐치업.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없으니까 휴거라고 한 거예요. 휴거라고.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듯이 그냥 그 단어를 편으로 쓴 것이듯이 휴거도 쓴 거예요. 휴거가 어디가 있냐? 휴거라는 글자는 없지만요, 채어 올라가를 휴거라고 표현을 한 거야. 삼위일체가 어디가 있냐? 삼위일체가 요한일서 5장 7절을 찾아보라고. 삼위일체란 말은 아니어도 세 분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 우리가 항상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제가 지금 우리 주님과 떨어져 있어요. 단지 영으로 제 안에 있지만, 그때는 물리적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있었어. 7년 동안 같이 있다가 이 땅에서 같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주님과는 헤어질 일이 없어. 따로 떨어질 일이 없단 말이에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땅에서 하늘로 끌어올리십니다.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요. 그러면서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집게차 있죠. 집게차로 쫙 찍어 올리듯이 주님은 우리를 끌어올립니다. 부활 휴거예요. 이건 신학적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학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 차원이 아니다고. 주님이 마르다한테 어떻게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이에요.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냐. 이게 휴거예요. 휴거.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휴거를 믿지 않은 목사들이 엄청 많다니까? 20분이 넘어가요. 오늘 또 40분 해야 해요. 뭐 특강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나팔 소리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환란 중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이 나팔을 천사가 부는 재앙을 선포하는 나팔이 아닌 3500년 전에 출애굽 당시에 십계명판을 줄 때 나팔 소리가 나는 하나님의 나팔 이때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 나팔 소리라면 지금의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여기에요. 근데 목사들은 여기 자꾸 일곱 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이라고 조금만 수학 문제 풀듯이 조금만 유념하면 돼요. 수학 문제 풀듯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위에서 유전대로 전통대로 내려온 그대로 그냥 해버린다고. 특징이 뭐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저는 성경만 보자고 하는 겁니다. 오직 홀리 바이블 이 성경만 보세요. 그런데 캐톨릭은 뭐예요? 성경 말고 유경을 보죠. 그래서 이단이에요. 유대교는 구약 성경에다가 탈무드라는 걸 보죠. 그래서 이단이에요. 안식교는 성경에다가 화이트 여사가 쓴 그 글을 갖다가 더 우선해요.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몰몬교는 성경에다 몰몬경을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이단이에요. 신천지는 왜 이단이에요? 뭡니까? 그 책들을 많이 이만희가 써놓은 거 책들 있잖아. 계시록이 진상이니 실상이니 뭐니 비유풀이니 그걸 성경보다 앞세우잖아. 그래서 이단인 거야. 오늘 또 교회들 가면 뭐 알파고스니 아니면 두날개 시스템이니 오늘 교회에 많아요. 교재 갖고 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교재 가지고 오면 위험해요. 책 가지고 오면 위험해요. 그 뭐예요? 변질을 시켜요 성경을. 그냥 홀리 바이블 이 성경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는 주석도 안 봅니다. 별로. 다 사람들이 쓴 거짓말을 갖다 다 써놨어. 거짓말을. 저그들 생각을. 근데 공부만 하는 목사들은 맨 거짓말만 평생 거짓말만 본 거야. 저는 공부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성경만 본 거예요. 주님의 오심은 두 단계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공중에만 오셔요. 두 번째 땅에 오신다는 거.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부활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휴거됐어. 여기서 변화돼서 올라가 버려요. 바로 올라가서 변화하는 게 아니라 변화되면서 올라가 버린다니까. 이 썩을 것이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않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휴거예요. 아까 썩지 않는다는 거 부활. 썩을 것들이 지금 땅속에 있는 썩어야 할 것들이 썩지 않음을 입고 부활. 그 다음에 내가 언젠가 죽어야 하잖아. 근데 이것이 죽지 않으면 이건 휴거예요. 부활 휴거를 다 얘기하고 있잖아. 데살로니가전서에 아니면 고린도전서에. 주님의 오심은 예기치 않은 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때 올 것이에요. 심지어 재림은 어느 때?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도둑같이. 긴장을 풀고 평안하다 그랬을 때 오십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주님께서 이걸 도둑같이라는 표현은 재림의 구절에 도둑같이가 쓰였어요. 그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쓰였고 데살로니가서 5절에 그것은 써있지만 굳이 도둑같이라는 표현을 우리한테 표현한다면 뭐예요? 도둑이 뭐 들어와요? 다 가지러 옵니까? 다 가지러 와요. 냉장고 테레비 안 가져가요. 무거워서 귀한 보물만 딱 뽑아서 가져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한 우리는 진주죠.
마태복음 제가 강론할 때 우린 진주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진주를 사러 다니는 상인이야. 그 구절 보면 펑펑 안 울어요? 나는 그 구절 보면 펑펑 울어요. 주님께서 진주를 사는 상인이신데 밭을 열었더니 밭 속에 진주가 파묻혀 있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몸을 주고 당신의 몸을 팔아서 그 진주를 당신의 소유로 삼는단 말이에요. 나는 그것 보고 얼마나 운지 알아요? 내가 진주예요. 내가 진주. 이 깨자제 165에 검버선다고 여기저기 머리 빠져가지고 지금 탈모가 있고 그러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나는 진주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진주를 사는 상인인 예수님께서 밭에 보다 보니까 진주가 있으니까 당신의 몸을 다 팔아서 그 몸을 주고 십자가에 대속으로 나를 샀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러 오셔요. 나를. 이 땅에 저 강남에 30억짜리 건물 가지러 오는 거 아니고 저 삼성에 어디 가면은 뭐 건물에 벽 사이에 막 금은보화를 몽땅 넣어놨다면서 그 누먼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김용철 변호사가 옛날에 얘기하더라고. 그런 거 가지러 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온다는 말이에요. 공중에. 굳이 재림 구절은 도둑이란 구절은 재림에 쓰여야 하는데 굳이 쓴다면 목사님도 이렇게 여기다가 재림 구절을 써놔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그 재림에 관한 휴거에 관한 많은 그 유튜브에 보시죠. 막 차가 지나가다가 막 차 혼자 가버리고 들려 올라가 버리고. 그럴 거예요. 차가 가다가 차 혼자만 두루루 가버리고 사람이 공중에 들려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한번 며칠간은 난리가 나겠죠. 뉴스거리 한 열흘, 보름 할란가? 일주일 할란가? 근데 시들할 겁니다. 이때 잠깐 공중에 올라가면 뉴스거리가 되다가 잠잠할 거예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나는 우리 구남매 다 9 식구들 다 9 가정들 다 휴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집 갖고 가서 휴거 못 오면은. 근데 어떤 사람이 휴거 안 됐다고? 뭐 신부단장을 해가지고 막 신부단장은 뭐예요? 이때 마지막 때 우리는 뭐예요? 믿고 있으면 돼 그냥.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있으면 할 게 없어. 우리가 뭘 한다면 행위권이 되어버리잖아. 우리가 뭘 해? 뭐 돼 지금? 그래서 이단들이 자꾸 가르치는 것이 신부단장 하려면 뭐예요? 돈 가져라는 얘기 아니. 이단들이 돈 가져라. 저도 여러분들한테 돈 싹 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우리 매일 말씀 교자에다 다 넣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쓰겠어요? 묵묵히 하세요. 묵묵히 하시는데 예수님은 행위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단장 그건 뭐예요? 마지막 때 제가 이건 환난 성도들한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저기들이 이기하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다 이겨주시고 다 주님이 하시고 그냥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놀랍게도 아까 신부단장원에 뭐더건 사람들이 남아있을 확률이 많죠. 그건 뭐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신학 교수가 목사들이 어떤 교회는 아마 통째로 남아있을 것 같아. 이 땅의 복만 날마다 바르고 삼중복음이니 오중축복이니 하고 있다가 조그마한 교회들은 다 올라가 버렸어. 근데 그 사람들만 남아있을까 싶어.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주인이란 건 뭐예요? 주여 주여 입으로는 주인이란 건 뭐예요? 내 주인이요 주인. 주인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잠자라면 잠자는 것이 옛날 머슴 같은 거 있었어. 그 주인이야. 지금 주여 주여 하는데 누가 주인이야? 자기들이 주인이잖아. 예수님이 하수인이잖아. 나 아파트 당첨되게 해줘. 나 어디 개발했으니까 땅 샀으니까 이놈 돈 벌게 해줘.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줘. 주님이 하수인이잖아. 근데 뭐예요? 저는 뭐예요? 주의 뜻대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안 되는 거야.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근데 어떤 교회는 뭐 10명, 20명 있는데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다 올라가 버렸는데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가 아마 통째로 휴가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야? 기준은? 신부단장이 아니다니까? 예수님이 당신한테 어떤 분이시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때 그렇게 둘러대겠지? 주님께서 휴가에 간지는 모르고 외계인들이 잡아갔다고 그래갖고 우리는 하나도 여기서 몇십만 명 우리 성도들 한 명도 거기 안 잡혀간 걸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하고 위로를 하겠지? 그 휴가인지도 모르고.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휴가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해경으로 전혀 상관없어요. 다 휴가되는데 만약에 70억 중에서 1000만 명이 들려 올라갔다면 나머지 79만 9천만 명들 중에서 이 속에서 몇몇이 또 마지막 때 한 번, 이때는 신부단장이 필요할 때예요. 2번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부분유거설이라고 해서 지금 버젓이 여러분들도 아마 들었을 거야. 부분유거설. 여기에 다 들어가야 한다고. 여기에 다 들어가야 한다고. 남지 말아야 한다고. 신부단장이 한다고.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안 했는가 구원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 구원의 점검. 구원받은 자들은 다 올라가요.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인데 우리가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나는 발가락이고 여러분들은 손가락이고 어떤 분은 머리털이고 어떤 분들은 귀고 주님의 몸을 다 형성되는데 주님이 위에만 올라가? 이 허리 위에만 올라가? 허리 안에는 떼놓고 안 올라가? 못났건 잘났건 못난 사람 잘난 사람 어쩌고 있더만 믿으면 돼요. 믿으면. 하다못해 예수님 옆에서는 강도 같은 믿음이라도 그걸 여러분 유념하셔서 부분유거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올라가겠어요? 어떻게 올라가? 믿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판단할 수는 없어. 근데 조금은 알겠더라고. 그냥 그분하고 상담해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물어보고 했을 때는 그분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잖아. 부분유거설은 없습니다. 믿는 자는 다 올라가는 거예요. 신부단장 그런 얘기 하는 것은 하는 분들은 일부러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분들. 구원과 상급 아니면 율법과 믿음을 구분치 못하는 자들. 대환란이 뭐예요? 이 7년 기간이 뭐 달라고 그래요?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속에 집어넣고 우리를 연단 아니다니까. 유대인들 야곱의 고난 이스라엘에 주어진 환란이지 우리한테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많이 가르쳐줬어요. 4장부터 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교회라는 게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환란 4장부터 19장까지 딱 되는데 교회는 어디가 있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잖아. 아까 주님의 말씀을 공부해보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FOR, 우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공중에 우리를 위하여 데리고 올라가시고, 우리가 환란 속에 들어가지 않게끔, 우리를 위하여. 또 오실 때는 우이드, 우리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우이드. 이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마지막 대환란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게 해서 우리를 던져 올리시고,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을 우리와 함께 통치하려고 우이드, 우리와 함께 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유대인에 관한 얘기, 유대인에 관한 기록들을 다 읽고 유대인이 읽어야 할 것을 우리로 읽어가지고 아제니스 인수 성경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7년 환란이 뭐예요? 왜 7년이에요? 왜 7년? 7년 환란. 요셉이 7년간 기근이 있었어요. 요셉이 7년간 기근이 있는데 기근이 있기 전에, 기근 전에 이방인 신부 아스나프가 결혼했어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 모세 역시 아까 왜 요셉이냐? 왜 모세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요셉이에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모세예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방인 신부를 얻었는데 어떻게? 에집트에 대재앙이 있기 전에 신부를 얻은 거예요. 이방인.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요셉과 모세가 신부를 얻었는데 이방인 신부를 얻었어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해요. 이방인 신부라고. 유대인들은 다 손가락질해요. 왜 우리한테 구원이 있냐고. 왜 이방인 여자 나는 개로 소이다 하는 그 여자한테 빵 부스러기를 주냐는 말이에요. 왜 이방인의 백구장을 그 종을 낫게 해주냐는 말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개진하지 않은 이방인인 제게 저를 신부로 맞이했단 말이에요. 누가? 요셉이 아스나시라는 여자를, 또 모세 마찬가지로 우리 이방인들을 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를 먼저 취했단 말이에요. 휴거 예표가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에녹은 공중에 끌어올렸었어요. 주님과 동행한 자잖아요. 에녹은 주님과 동행한 자. 노아의 홍수는 대환란을 7년 대환란을 예표하는 거예요. 성경. 무엇을 말씀하기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노아는 환란을 통과해요. 그들은 뭐예요? 노아한테 배를 만들고 이것저것 하라고 명령한 것이 뭐예요? 그건 열천에 관한 얘기, 열천에 관한 신부단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에녹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부단장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동행하면. 우리는 대환란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건 우리한테 리셋이에요. 우리는 이게 우리한테는 없다고. 대환란 이게 없다고. 우리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기간에 속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 공중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는 이때 올라가는데 이 내려오는 걸 한번 얘기합시다. 내려오는 거. 주님께서 2번 오신다고 그랬어요. 한 번은 공중에만 오셔요. 한 번은 지상에 오신대. 이미 지상에 올 때는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는데 지금 뭐 어때요? 정치, 경제, 종교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적그리스도가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때가 아님으로 지금 딱 이 땅에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온갖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서 적그리스도가 지금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못 믿으셔요? 이 세상의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주님한테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7년은 아예 이 땅을 아수라장 지옥으로 만들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이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고가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이때 오신다는 거예요. 영적 재림이 아니에요. 지금 멀쩡한 공부 많이 해서 들어갈 그 교단의 목사들이 영으로 주님 오셨다고 이만희 같은 비슷한 정신 나간 사람들 실제 오세요. 주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지금 사람들은 뭐래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인권교육 여성을 지위를 향상시키게 하고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그러고 실직 노후 문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 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주님께서는 이 땅을 뒤집어 엎어버릴 거예요. 그냥 뭐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독야 청청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뭘로 세상을 변화시켰어. 근데 교회 그 캐치프레이즈들이 뭐야 교회가. 어? 가톨릭은 그러잖아. 세상의 평화를 자기가 이룬다고 가톨릭이. 어? 저 김정은이 꿈은 뭐야? 지금은 좀 그런 꿈 거북같이 김일성이 온 세상을 공산주의로 만드는 거. 이만희는 뭐야? 온 세상을 세상 것을 다 물질을 다 자기가 다 가지고 싶어서 속이고 그런 허황된 꿈인데 다 필요 없는 거야. 교회들이 왜 덩달아 따라서 거기다 장단을 쳐? 우리는 묵묵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세상은 변화되지 않아요.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져요. 물리학의 엔트로피 법칙 몰라요? 다 낡아요. 갈수록. 이 지구가 젊은 지구라고? 창조과학회 물어봅시다. 이 지구가 젊었어? 젊은 지구야? 6,000년밖에 안 됐어? 그러면 지구를 갖다가 물속에 만들어놔서 주님이? 물속에서 끄집어냈잖아. 6,000년 전에. 왜 물속에다 만들어놨어? 이전 세상이 있었는데 그 세상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못마땅하니까 물로 수장을 시켜놔버렸다가 6,000년 전에 끄집어냈어. 이 지구는 오래된 지구야. 이제 마지막에 이 지구를 갖다가 앞으로 1,000년간 주님께서 활용하고 불태워버릴 거야. 서울대 의대를 나오면 어디를 나오면 못해. 말씀을 제대로 하려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뭐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리고 재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모든 이상을 충족하실 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 분쟁, 종교 갈등, 저 이스라엘을 보잖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전혀 해결될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가난, 빈부격차, 저 카터 대통령이 집 지어주는 운동하더라고. 기아 헐벗음, 이런 것들 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뭐예요? 앞에서 심어. 이사야에서 보면 앞에서 심어. 씨를 뿌리는데 뒤에서 거둔다니까. 바로 12모작 그래. 12모작. 과학이 발달돼도 3모작 이상을 못해. 근데 12모작 먹는 게 풍성해.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 통치하는 것은 지금은 70억이지. 지금은 땅에 15% 사람이 못 살아요. 이 지구에 15%밖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 나머지는 다 몹쓸 땅으로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온 지구가 다 비옥한 땅이 되는데 12모작 그러니까 지금의 70억 인구가 700억, 1000억, 2000억이 안 되려는 법이 없어요. 그런 세상이 오는데 그런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하셔버려요. 혼자. 지구촌 환경 문제, 기상이변, 자연재해, 오존층 파괴, 뭐 각 나라 외교, 이번에 뭡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욕을 해가지고 또 안 가는가 보더만 일본에. 이런 문제들을 다 주님께서 다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군사, 민족 간의 분쟁, 영토 분쟁, 종교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일거에 해소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겠죠. 주님 오심을 기다려. 근데 우리는 어느 거? 이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기다리는 말이에요. 이것만 기다리는 거 하나만 해도 의회관을, 면류관 하나 준단 말이에요. 상장을 5개가 있어. 상장이 5개가 있는데 개근상 있죠. 개근상 6년 개근상도 있었어. 우리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3년 개근상. 거긴 가야잖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데 우리는 사모만 하면 돼.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거. 기다리기만 해도 면류관 하나 타는 거예요. 의회관을. 근데 아무나 기다릴 것 같아? 안 기다려. 늦게 오시라고 그래. 왜냐면 인제서 내가 연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인제 내가 먹고 살만한데 엊그저께 내가 아파트 내가 42평을 옮겼는데 주님께서 오시면 다 해결이 돼버려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 되는데 영적으로 이 문제를 자꾸 해결한다고. 개혁교회가 뭐예요? 개혁이? 개신교가 뭐예요? 뭘 고쳤어? 가톨릭에 1000년 넘게
부패단의 캐토릭 교리, 이방 교리를 갖다가 고쳤어. 우리가 뭐라고 하니까? 걸레가 행주돼? 고쳐서는 안 돼요. 아무리 수리를 해봤자, 제 동생이 참 애를 많이 썼어, 내 동생이. 그 일본식 집에 우리가 어렸을 때, 일본식 된 집을 내 동생이 한 두세 번 고쳤어, 그 집을. 1,800만 원도 주고 2,000만 원. 근데 안 돼. 지금 이제 시골집을 팔아버렸는데, 아마 고침값도 훨씬 안 되지. 고쳐봤자 안 된다니까. 근데 지금 개신교 개혁교회가 뭐예요? 고치는 거야. 개혁이고 개신이고. 저는 뭐예요? 성경대로 다십이란 말이에요. 리셋 다시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통과 교리, 유전 이런 거 싹 리셋시키고 다시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개신교 갖고 안 된다고. 개혁 가지고 안 된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근데 개혁교회 개신교회는 뭐예요? 전부 영적으로. 캐토릭과 절반은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데 절반은 그대로 믿고, 절반은 고치고 절반은, 뭔 절반을 고쳐 3분의 1도 안 고치더만. 제가 말씀드렸죠. 좀 센 얘기 했었잖아. 내가 이런 얘기를 차마 못해. 다 구독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남을까 봐서, 저만 남을까 봐서 비겁한 생각인데. 근데 어떤 자매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달래. 유전이 뭐예요? 지난번에 한두 가지씩 자꾸 얘기할게요. 목사가 시커먼 가운을 왜 입어요? 그 바알 지사장이 입는 거야. 응?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왜 나무를 갖다, 트리를 갖다 붙여놓고 반짝반짝 붙여놓은지 알아? 그거 바알 종교에서 온 거야. 응? 부활절 때 계란쌀만 먹는 거? 그거 다신 사상이야. 토끼 그림 만들어서 나눈 거? 캐토릭에서 다 했거든. 그게 우상숭배. 이교도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교회 갖고 들어와서. 그게 뭐야? 하나? 또 니콜라당의 교리. 교회 안에다가 계급 만들어 놓고. 캐토릭이 교황, 추기경, 주교, 주임신부, 신부, 사제, 수녀 이런 게 만들어 놓듯이. 총회장, 증경회장, 노회장, 담임목사, 부목사, 수석장로, 안수집사, 집사, 옛날은 또 권찰, 권사 이런 게 니콜라당 교리예요. 성경에는 뭔만 있어요? 목사, 장로, 집사, 일반 성도밖에 없어요. 뭔 얘기가 이렇게 돌아왔습니까? 지금 여러분 텔레비 봅니다. 저 중동 텔레비를 유심히 봐요. 땡전 뉴스라고 알아요? 땡전 뉴스. 80년대, 80년대는 뉴스만 딱 틀면은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여기 있다고. 우리 사단장에서 전임 사단장. 내가 1사단장인데 내가 80년대에 군대를 갔는데 우리 부대에서 그 전역식을 하고 대통령이 된 거야. 땡전 뉴스. 우리는 뭘 봐야 하는가래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걸 봐야 한다고. 지금 이스라엘은. 근데 미국은 실제 그런데요. 뉴스에 이스라엘 소식을 자꾸 전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없어졌던 나라가 갑자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세워졌더니 70년이 지난 3년 된 2018년도에 수도가 그토록 세계에서 반대하는 예루살렘이 텔아비브에서 수도로 옮겨졌어. 근데 지금 서들이 성전을 건축하네 어쩌네 하고 있어. 기물은 다 만들어졌어. 이게 시간표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해요. 나는 그걸 볼므로써 주님의 오실 때가 자꾸 가까워지는 거. 가까워지는 걸 하는 거예요. 언론이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최하이죠. 개발도상국 포함 선진국의 언론 신뢰도가 최하이예요. 여러분 검찰 보고 많이 실망했죠. 제 친동생이 서울법대를 나왔습니다. 내 친동생은 데모하다가 고시 못했지만 했으면 받을 거예요. 했으면 받을 거예요.
지금 나는 그들을 보면 혀가 끌끌 차요. 불쌍해요. 나와서 밥을 못 먹어? 머스런들 밥을 못 먹는데 뒤집어 씌워서 감옥 보낼 놈을 풀어놓고 감옥 안 걸 놈을 뒤집어서 감옥 보내고. 나는 세상을 살 때 그래요. 나는 그 신앙인에게 들어오기 전에 저도 얘기했잖아요. 87년도에 내가 스스로 자해를 했다니까. 삼김씨가 서로 분열을 해가지고 노태우가 대통령이 될 때 내가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자해를 해서 여기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어른들이 걱정을 했어요. 젊은이 그러지 말게. 우리 아버지가 단골로 국가본부로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지금은 저 일절 안 해요. 저 정치 개입 안 합니다. 저 당원도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죠. 2000년대 초반에 나 노사모 내가 3000번대 번호예요. 내 번호가. 노사모 초창기에 나 노사모 멤버였어요. 노무현 대통령 죽어서. 그러나 말씀을 안 주는 애가 딱 접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정치 개입하는 목사들, 저분들 정광훈 같은 사람 말씀을 아는가 싶어요. 로마서의 법이에요. 아무리 부질없는 박근혜 정권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준 거란 말이에요. 나 미안합니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찌됐건 탄핵을 당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께서 넘어뜨리고 세우고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너희는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온갖 세상이 악해요. 거꾸로 가는 거야. 나도 세상을 정화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저 중동 문제, 이스라엘 문제, 저게 50년이에요. 지금 50년. 48년부터 시작하면 저게 문제는 80년 된 얘기예요. 80년, 70년이 넘은 얘기예요. 사람 해결 못 하잖아요. 지금 버마, 미얀마 해결 못 하잖아요. 우리하고 일본하고 서로 독도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랍게도 세상으로부터 왕따, 세상으로부터 온갖 집중 포위 공격을 당하는 이스라엘이 사람들의, 민족들의 왕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보상은 뭐예요? 여기를 거쳤잖아요. 여기를 거쳤고, 또 하나 예수님의 형제라는 거. 예수님의, 그들이 핍박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과 한 형제라는 거,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왕자를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줬기 때문에 미국이 됐건 한국이 됐건 중국이 됐건 러시아가 됐건 꼼짝을 못해요. 그분한테. 그런 세상이 곧 다가올 겁니다.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양으로 분류된 민족만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며, 마태복음 25장에 더 이상 민족들을 대적하는 그런 전쟁은 없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거나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전쟁을 배우는 군대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에요. 미가서 4장 3절 4절이에요. 주님의 내려면 전쟁, 외교, 무역, 문화교류 등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분쟁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노사간의 갈등, 무정부주의, 반정부주의 다 일리 있어요. 이게 싫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일거에 그걸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죄로 저주받았던 이 땅이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풀린대. 로마서 8장 22절.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사람이 악함으로, 아담과 하와 죄를 짐으로 산에 있는 호랑이가, 저 개들이 고통을 같이 받는다니까.
거듭 모든 피조물들이 이사야 35장 1절에 강야와 적막한 곳이 그걸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장미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이제 피조물한테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 같은 그보다 더 여러 더 좋은 나라가 1000년 동안 우리한테 주어질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사자와 함께 놀고, 사자가 소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암소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사자가 지푸라기를 먹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5살짜리가 사자, 호랑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노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닥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만 광야와 적막한 곳이 사막이 옥토로 변해요. 이스라엘의 죽은 사해 바다가 다시 생수가 흐르는 곳으로 될 것입니다. 저주가 풀립니다. 땅의 모습이 에덴 동산의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언어는 한 언어로 될 것입니다. 지금 막 부지런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딸이 영어를 좀 하더만 학원에서 이제 영어 강사를 하는데, 제법에 대접을 받고 뭐 그냥 그러더라고. 중국어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그랬어요. 하지 말아라. 영어 하나다. 이 시대에서는 영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공용어가 될 것이며, 예수님이 오시면 히브리어가 공용어가 됩니다. 히브리어가. 이스라엘의 언어가 온 세계의 언어가 됩니다. 방언이 그친다고 했어요. 방언이 뭐예요? 방언은 랄랄랄라 쌀랄랄라가 아니라 각 나라 말들이 그칩니다. 예언이 패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천년 통치는 어떻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바꿔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삶, 세상, 땅 등 모든 일상적인 삶에 큰 변화를 줄 것인데, 이게 가장 인류 역사상의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성도들의, 우리의 복된 소망이고 산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인데, 놀랍게도 그 이전 7년 전에 이 땅을, 유대인들을 속가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의 심판에 그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같이 심판을 받을 때 땅에서 올라옵니다. 메뚜기 떼가 올라오고, 땅에서 2억의 마귀들의 군대가 올라오고, 하늘에서는 타락한 천사가 와서 여자들과 자기 몸을 섞어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 네피림 사건 같은 것을 만들어 할 때, 이 땅에 5달 동안 툭툭툭툭, 제가 어저께 밤에 좀 산책을 했더니 뭐가 쏜 모양이에요. 모기가 쏜가 얼마나 가려운가. 그런데 황충이 와서 전갈리 쏘는 것처럼 여러분을 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고 이 땅에 남은 자들 5달 동안 고통을 주는데, 또 391일 동안 2억의 땅속에서 올라온 군대가 사람을 죽이려 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은 우리는 공중에 휴거를 맛보고 부활을 맛보는데,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일부는 여기에 올라가고 일부는 못 올라가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속지 않기 위해서. 속지 않기 위해서.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쭉 빨아버려, 뭐 전기 청소기 같이 쭉 빨아버리잖아요. 어? 신부단장 해라. 어떻게 신부단장해? 헌금 많이 하고, 그것도 들어있잖아. 교회에 충성하고, 네 재산 다 정리해서 나한테 돌아오고. 오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오시는가? 날과 기한은 몰라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